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기 전에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렵고 곤경에 처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기고 말감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방신의 풍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신전을 구경하고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변경하는 일까지도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나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한 것처럼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인 아몬 이 두 왕의 시대에는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 므낫세는 50년 가까운 치세를 하는 동안에 아버지 히스기야를 닮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웠고 정치적으로는 북쪽의 스구디아인들이 침공하기 시작을 해서 그들이 더욱더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그 날에 대해서 너희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보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그냥 둘 수 없고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거치하는 것, 악인들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 또 성경 속에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 떠올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심판하심을 통해서 끝내느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인 너희를 향해서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17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비록 멸망의 대상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처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록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간다 할지라도 7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어지면 다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그때를 꿈꾸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적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꿈꾸고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던 아담의 후예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심판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면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까 17절의 말씀처럼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상황적으로는 전쟁의 두려움, 공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권력자가 아무리 힘을 발휘해도 그 권력은 10년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대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았던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바로가 한 일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일을 반복하는 일이었고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많은 유대 백성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애굽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그 노예 경제를 지키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앞을 가로막는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셨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시는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성악가는 세계 3대 테너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카레라스가 41살이 되던 해에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1987년입니다. 지금부터 40년 가까운 시간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그 백혈병은 이건 도저히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 카레라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평생 하나님이 충성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치료받고 그 과정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골수 이식과 화학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손톱과 발톱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절망적인 상황, 누구도 손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비록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 빛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어둠이 짙어도 정말로 작은 불빛 하나라도 그 어둠을 물리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죠. 우리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손주를 보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5, 60대가 돼서 손주를 비기 시작하면 대화거리는 손주 얘기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농담하는 분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유는 이삭이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손주였다면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10대라서 그래. 이삭이 10대니까 얼마나 사춘기에 방황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을 텐데 만약에 손주였다면 못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손주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더
뜨겁고 사랑하는 것이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순간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리라고 하는 한 친구가 그 구순 구계열, 그러니까 옛날 말하면 언청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모습이 다르지만 가족들은 그 아이를 굉장히 사랑했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옆에 앉은 친구가 그 얼굴을 보면서 외면하는 겁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이 부정확한 거 가지고 놀리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메리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 식구 외에는 누구도 자기를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학년이 됐을 때 청력 검사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청력 검사 방법이 지금은 뭐 이렇게 소리굽새 쳐가지고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때는 선생님이 귀에다 대고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입으로 내는 게 청력 검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메리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말을 자기가 듣고 이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들었으니까 말하는데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딸처럼 여기는 선생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능히 이 상황에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러한 시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한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서 거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벗어나 바벨론으로 쫓겨가야 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사람들 앞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예루살렘은 황무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쫓겨가고 이 땅은 황무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을 뒤집는 것이죠. 반전시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 그들이 돌아왔느냐라고 말하면 그들이 비록 저는 자였고 쫓겨난 자였고 수욕받는 자였지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더라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죠.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나오더라. 그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크신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이 아니라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이 된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너 하는 것 보면 해줄 수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미혹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때 그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의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세상 그 누구도 맹세의 대상일 수 없어 본인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는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손을 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힘을 얻고 찬양하고 영광 가운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죄인을 누리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길을 걷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